오늘은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조금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다시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의 말씀을 좀 압축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전에 설교했던 내용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여튼 잘 입력을 해 두시고, 이런 내용이 이렇게 이어져 있구나, 이런 내용을 우리가 들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규례가 무엇인지, 계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돌판에 십계명도 이렇게 친히 써주시고, 또 그거 끝난 다음에는 성막은 어떻게 만들고 성막에서는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서 일하는 또 아론 그 제사장은 어떻게 또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는데 그 기간이 40일 정도가 걸렸단 말이죠. 그 기간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도대체 모세가 왜 안 내려오냐, 모세가 죽었냐 살았냐, 사람이 40일 동안 저렇게 살 수 있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의문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들이 아론을 찾아왔고,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도대체 이게 무슨 요구인가 싶은 그런 이제 희한한 요구를 이제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저기 있고 시내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아직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우리가 뭔가 지금 불안하니까 뭔가 우리의 필요가 있으니까 그거 채워내라라고 하는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했고, 아론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송아지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죠. 근데 그들의 요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아론이 안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백성들의 필요, 요구를 채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황금송아지. 여러분,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헌신하면 여러분 자녀들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사랑받는 목사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 기도한다고 여러분 기도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미움받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목사님 왜 전도하는데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돼요? 내가 욕심으로 생각하니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욕심으로 구하니까요. 이미 먹고 살만한데, 옛날보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하나도 안 변했으니까요. 앞으로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도 안 변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듯한 말씀을 여러분들 너무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뭐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황금송아지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황금송아지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빌면 하나님이 그냥 황금 덩어리를 그냥 우리 품에 팍팍 안겨주는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세요. 바울 죽었어요. 목 잘려서. 베드로가 죽었다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그 사람들은 바보 멍청이라서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겁니까? 아니에요. 크게 의미가 있는 인생이에요. 성경에 그 누구도 황금 덩어리 들고 떵떵거리면서 황금 송아지랑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는 황금 송아지 같은 신을 원했다는 거예요. 아론이 그 속내를 안 거예요. 그래서 그 황금 송아지를 귀걸이를 떼어내라 그래서 만들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황금 송아지를 주변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종교행위라고 생각했던 음행을 막 저지르고 술판을 벌이고 춤을 추고 막 그 아주 그냥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산 아래에서 일어난 일을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그것밖에 안 되는 인생이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지. 물론 벌은 받죠.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혼나죠. 근데 애초에 하나님은 우리를 진멸시키기 위해 찾아온 게 아니라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 아래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데 거기다 대고 적당한 벼락을 때려서 몰살시키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모세한테 어떻게 합니까? 일러요. 모세한테. 하나님이 모세한테 산 아래에서 일어난 일을 일러요. 얘네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고. 이것들 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것들 진멸하고, 모세야, 네가 새로운 아담이 돼서, 네가 새로운 민족의 첫째가 돼서 나랑 같이 다른 민족을 세우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마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럴 마음이 있으면 그냥 하시면 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다 만들면 돼요. 지구를, 우주를 다시 다 만들면 돼요. 인간들 다시 만들면 그만이라고요. 뭐 다른 사람의 평판 이런 거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안 하실 거니까. 그들을 진멸하고 없애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그 사람을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교회에서든 밖에서든요, 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내 마음이랑 안 맞는 사람이 투성입니다. 여러분, 투성이에요. 내 마음이랑 맞는 사람 만나는 게 쉽겠어요? 안 맞는 사람 만나는 게 쉽겠어요? 당연히 안 맞는 사람 만나는 게 쉽죠. 근데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안 맞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도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내 마음을 온전하게 갈아엎어 줍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한 마음의 소유자라는 걸 어떻게 누가 알려주겠어요? 내가 내 스스로 알죠. 뭐 하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놓고 씨름하다 보면 내 안에 막 그냥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잘 갈아엎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세상 천지 어느 교회를 가도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만 있는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만 알아도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꼭 그런 교회에 가면은요, 내가 또 문제를 일으켜요. 그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세상엔 내 마음에 꼭 맞는 교회는 없어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만저만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3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 그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또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 그거 다 하시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그거 헛수고 되는 건데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우리 민족이 다 죽으면 다른 민족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애굽에서 죽일 거를 그냥 여기 와서 또 죽인다고 또 손가락질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모세가 하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한 말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럴듯하지 않다 그랬죠. 왜요?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이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뭐 만나를 주시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이게 하나님한테는 하나도 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서요, 그렇게 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거 헛수고 되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는 그거 헛수고고 수고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평판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들의 평판이 뭐가 중요해? 내가 싹 다 없애고 다시 만들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한 말들이요,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약속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서 야 니들은 약속 다 어겨놓고 나는 약속 지키라고 하냐? 니들이 이미 약속 다 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를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께 감히 기도라는 걸 하는 거지,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밖에 더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한테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네가 뭔데? 너 뭐 하는데? 우리는 아는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심지어 죄인이고, 근데 뭐 하나님한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받아주시니까 그러고 있는 거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말이죠. 모세가 물론 이런 모습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예표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지금 모세는 사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정답이죠. 우리 인생에 그게 정답 아닙니까? 하나님 전 잘 모르니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우리 인생의 정답 아니겠습니까? 어쨌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바로 다음 절에 그래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마치 용서를 해줄 마음을 이렇게 갖고 모세한테 이야기를 꺼낸 것처럼 그래서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개의 돌판을 양쪽에 끼고 산에를 내려오는데 어디서 음악 소리 같은 게 들려서 보니까 아유 밑에 왔더니 아주 그냥 황금 송아지를 중심으로 거기서 아주 그냥 난장판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써 주시기도 한 그 돌판을 어떻게 해요? 집어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화낸다고 여러분들 너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참을성이 없어 이렇게 쉽게 화를 내 라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우리도 그 상황이 되면 어떻다고요? 똑같다. 그것만 알아도 세상 지혜의 절반 이상은 아는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 가면 어떻다? 똑같다.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뭐 정치인들, 경제인들 뭐 내가 그 자리 가면 똑같다. 다를 게 없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죽으셨다. 그것밖엔 방법이 없어서 나도 저 사람이랑 똑같으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다르고 나한테 소망이 있으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안 죽으셨을 수도 있는데 나한테 도무지 소망이 없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게 결론이다.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이랑 똑같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우리 원래 이런지 몰랐어요. 아니 산 위에서 얘기할 때는 그렇게 거룩하게 얘기해놓고 내려와서 그 꼴을 보니까 돌판을 집어 던지면서 성질을 바락바락 내는 거죠. 그 상황에 가면 나도 똑같다.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너네도 나이 먹으면 똑같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또 그렇게 얘기해 줘야죠. 여러분도 젊었을 때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젊었을 때, 나이 들어갈 때, 나이 먹었을 때 다 연약하고 부족한 건 다 똑같다. 이것만 알아도 세상 지혜의 90%는 아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뭘 확인할 수 있어요? 나도 다른 게 없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별 볼 일 없다. 목사라고 다르지 않고 장로라고 다르지 않고 권사집사 신앙생활 오라 했다가 해서 다를 게 없다. 내 안에 예수님이 왜 계신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황금송아지 사건이 이제 정리가 돼요.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 편에 살 자를 모으고 또 그 가운데서 뭐 레위인들이 막 칼 들고 막 쫓아다닐 때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어쨌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이 일로? 안 죽었어요.
여러분, 아론이 어떻게 핑계댔는 줄 아세요? 아론이요, 민망해하기는 해요, 동생 모세한테. 그게 아니라 백성들이 찾아와서 나 겁주니까, 무섭게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만들었지. 그리고 그 황금송아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금 귀걸이, 그 금덩이를 불 속에 이렇게 내가 싹 넣었는데 거기서 황금송아지가 툭 튀어나왔어. 이게 80 넘은 모세의 형님이 모세한테 그 민망한 마음으로 한 핑계가 그거예요. 내가 금부치를 불 속에 넣었더니 황금송아지가 툭 튀어나왔다고. 집에 가서 32장 뒷부분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 정도의 민망한 마음, 죄송한 마음만 있었어도, 아론이 안 죽은 걸로 봤을 때 백성들 가운데 그 정도의 마음만 있었어도 안 죽었어요. 근데 이때 죽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잘못했지, 왜 모세를 이렇게 오랫동안 붙들고 있어? 우리 불안하게, 나 안 불안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런 짓 애초에 못하게 막아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잘못을 막 들추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죽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왜?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의미가 있는데, 이런 생각들은 결국 하나님이랑 함께 안 있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에게 불만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이딴 식으로 하냐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인생의 끝은 죽음밖에 없어요. 미워서가 아니라, 생명은 원래 하나님이랑 함께 있어야 가능한데 함께 있기 싫겠다고 하니까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자, 그렇게 황금송아지 사건이 다 끝났어요.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고, 그래서 백성들이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딱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 정리된 말씀을 잘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놓고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저기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 가라.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기란 그 땅 너희들한테 줄게.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거기로 너희들 보내기 전에 내가 나의 사자, 천사, 아니면 어떤 능력 있는 어떤 일을 내가 먼저 그 땅에 보내서 그곳에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 여부수 민족, 이런 민족들이 살고 있는 내가 싹 몰아내 줄게. 가나안 땅을 아주 그냥 사람은 살지 않는 빈 땅으로 만들어 줄게. 내가 먼저 사자를 보내서 빈 땅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너희들 그곳에 들어가게 해 줄게. 사실 1번, 2번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번, 들어가게 해줄게, 약속 지킬게. 2번, 너희들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 싹 몰아내줄게. 근데 세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중요하죠. 세 번째 뭐라고 그래요? 근데 난 안 가. 너네만 가. 왜? 가다가 니네들 또 목이 곧은 백성들처럼 또 나한테 교만하게 그렇게 할 거지? 다른 신 만든다고 막 그렇게 할 거지? 나 필요 없다고 불평과 원망할 거지? 그러면 내가 너희들 죽일 수도 있잖아. 난 너네들 죽이기 싫어. 그러니까 너희들끼리만 가. 이거예요. 좋은 거 준다 이거예요. 니네들 원하는 거 들어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뭔 안 한다는 거예요? 난 안 가.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내가 그거 들어줄게. 내가 대학교 들여보내줄게. 너는 공부 하나도 안 했지만 내가 서울대 들여보내줄게. 거기서 졸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네가 원하는 직장 들여보내줄게. 그래, 거기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내가 들여보내줄게. 또 해줄까요? 좋은 남자 만나게 해줄게. 행복하게 살지 않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남자 만나게 해줄게. 좋은 여자 만나게 해줄게. 돈 줄게. 몇 천억, 몇 조 내가 줄게.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또 아파트가 올려달라고, 알았어, 올려줄게. 다 해줄게. 근데
내가 이제 이 기도의 응답을 마지막으로 내가 너랑은 같이 안 있을 거야. 너 진짜 별로야. 내가 너랑 괜히 같이 있으면 내가 너 죽일 것 같아. 내가 너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기적이고 아주 목이고 교만하고 넌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으로 안 대하니까 내가 네가 원하는 소원 딱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주고 내가 너랑 상종도 안 할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할렐루야. 언제 주실 건데 계좌로 입금해 주실 거예요? 아니면 사과박스에 담아서 주실 거예요? 이번에 드려 보내주실 거예요? 아니면 다음번에 재수 정도는 하고 드려 보내주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바로 보내주실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관계가 1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말은 우리가 다 그렇게 하는데 고민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은 한 번도 안 하고 맨날 돈 때문에만 고민을 해요. 왜 밤잠을 설치는 건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미운 그 마음 때문에 밤잠을 설치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라면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게 아니라 무슨 대학 문제, 취직 문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잠을 설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까 봐 이 문제를 놓고도 우리가 밤잠을 좀 설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그걸로 밤잠을 설쳐요? 제가 신앙생활을 지금 40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교회 어른들 많이 봐왔거든요. 목사님, 장로님들도 봐오고요. 권사님, 집사님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다 잃어버려도 좋으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보통 자식이 아프다든지 남편이 무슨 암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무슨 돈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는 사람은 부지기수로 봤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 내가 세상에 다 잃어도 하나님이면 되는데 아니 이 교인들이 이런 거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시험 들었다. 이런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왜 그걸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고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매달릴 인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러면 이제까지 감사했습니다. 야 이제까지 내 신앙생활의 보상을 이렇게 받네 안녕. 이게 여러분 우리의 꼴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최선이에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하고 원망하다 보면 내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고민 안 합니다. 우리는 안 해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왔지 나 그 사람한테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 못해.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내가 원래는 그렇게 못돼 먹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의미가 그렇게 커요. 그냥 나 잘할 수 있는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 죽는 게 좀 필요하기도 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죽고 그런 거지 이런 식이 아니고요. 나는 애초에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못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속은 좁고 욕심은 많고 예? 지식은 없는데 인정은 받고 싶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잘 생각해 볼 부분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야 내가 땅도 주고 거기 가서 싸움 안 하게 내가 사자도 보내줄게. 대신 내 너희랑 같이 안 가. 이러면 사실 누가 제일 먼저 난리를 쳐야 돼요? 모세가 제일 먼저 난리를 쳐야 되잖아요. 여태까지 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랑 같이 가야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안 가시면 나도 못 갑니다. 이렇게 이제 그냥 아니되옵니다를 시전을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요 모세가 계속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줘요. 마치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런 일을 하실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를 좀 분별해서, 내 마음을 지금 이렇게 바꾸려고 하시는구나. 내 자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마음을 돌이키게끔 하려는 거구나. 또 저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좀 바르게 오래 하다 보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를 마치 아는 것처럼 아무 말을 안 해요. 원래는 길길이 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백성들에게 전해줘요. 그랬더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아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내가 너희랑 같이 가지 않겠어. 너희들이 원하는 건 줄게. 근데 너희들 알아서 살아. 이제 내가 너희랑 같이 안 갈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슬퍼했대요. 슬퍼했대.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졸리세요? 정말 곤란하네. 네. 저 어제 너무 설교 준비를 제가 있잖아요. 막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진짜 열심히 준비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좀 일어나세요.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너무 아까워서. 이거 뭐 집에 가서 읽어본다고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너무 위로가 되는 건 제가 진짜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주일 설교하시는데 그 목사님도 교인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일어나라고.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저렇게 대단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도 사람들이 조는구나. 나만 문제가 아니구나. 다행이다. 예. 여기 중요하니까 제가 또 얘기 잠깐 한 거예요. 아니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같이 안 간다 그러니까 슬퍼해요. 막 그 말씀을,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이야기를 듣고 슬퍼했을까요? 우리들도 내가 너 기도 제목 그거 들어주고 다시는 내가 너랑 같이 안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다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슬퍼했나?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12명 정탐꾼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왜 그러면 그때 정탐꾼들이 거기 너무 강한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못 들어가겠는데 왜 그때는 울면서 그걸 포기하냐고요. 이 슬퍼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중요한 의미를 아는 거였다면 왜 여기는 이렇게 슬퍼하고 왜 거기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어가지고 그렇게 또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포기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는 이 마음은 사실 100% 완전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알아서 하는 슬퍼함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20대 때를 돌아보면 30대, 40대에서 20대 때의 내 신앙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때 참 애송이 같았지 이거예요. 이거 나중에 5, 60대 때 또 40대 때 생각해보면 그때 내 믿음이 참 그랬지. 이게 계속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슬퍼는 해요. 근데 이 슬퍼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는요, 이것 때문이었어요. 우리 하나님 도깨비 방망이인데 앞으로 도깨비 방망이가 없으면은 내가 필요한 거는 또 누구한테 구하지? 되게 쓸만한 도깨비 방망이였는데, 이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에 대한 아쉬운 마음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이제 하나님 못 믿는다, 안 믿는다, 다른 거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는 거 괜찮았는데, 교회 다니는 거 괜찮았는데, 이런다니까요. 근데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기가 천국이고 영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설명도 안 해주고 뭐 이제 그렇게 해요. 그렇게 이제 하니까 하나님이 느닷없이 5절 6절에 다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모세는 아무 말 안 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대로 전했죠. 하나님 같이 안 가신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슬퍼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모세를 불러서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야, 5절 띄워줘. 5절. 내가 너희랑 같이 안 갈 건데 그건 너희들이 교만하기 때문이야. 목이 곧은 백성들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자칫 너희들을 다 진멸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야. 그런데 느닷없이 그런데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지 그때 다시 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목이 곧아요. 뭐 변화되지 않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입구에서 12명의 정탐꾼 얘기 듣고 막 못한다고 막 버티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해가지고 불뱀한테 물려가지고 또 노뱀 보라니까 그거 안 쳐다보고 그래서 막 죽고 이러잖아요. 안 변해요. 근데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몸에서 일단 장신구를 떼어내. 그러면 내가 앞으로 너네랑 같이 갈지 같이 안 갈지 내가 한번 고민해 볼게. 이런 느닷없는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갈 거면 가고 말 거면 말지. 왜 몸에 있는 장식품을 떼면 그제서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냐고요. 참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들 가르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니네를 가르친다. 아유,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느닷없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장신구를 떼라고 했느냐? 자, 방금 읽었던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시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정하지 아니하니.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금장식으로 황금송아지 만든 것 때문에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셨나 봐. 다른 신 만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셨나 봐. 그래서 우리랑 함께 안 하신다는 건가 봐. 그러니까 우리가 야 빨리빨리 야 똑바로 해. 차렷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몸에 있는 장신구 다 떼. 우리 몸에 있는 장신구 죄를 만들어냈던 그 황금 덩어리들 지금 몸에 있는 거 다 떼. 이게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 금부치를 뗐다는 거예요, 안 뗐다는 거예요? 이미 뗐다는 거예요. 자, 진짜 그런지 아닌지 거기 제가 다른 번역 성경 똑같은 거 3개를 찾아왔어요. 자, 먼저 공동번역 성경부터 읽을게요. 시작. 이렇듯 가슴 아픈 말씀을 듣고 온 백성은 통곡하였다. 폐물로 몸을 단장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미 이 사람들은 몸에 있는 폐물 다 뗐어요. 하나님 말씀하기 전에. 또 표준세 번역 시작.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또 현대인 성경. 백성들은 이 서운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장식품을 착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네 몸에 있는 장식품 다 떼내면 그럼 내가 생각해 볼게 라고 하는 말씀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장식품 다 떼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장식품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한테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내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런 말씀을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장식품을 떼느냐 붙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장식품을 떼어냈는지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을 보면은요.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 하나님 앞에서 몸에 있는 장신구를 떼어냈을 그때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장신구를 안 걸쳤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몸에 있는 장신구를 걸치지 않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장신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뻔했어. 내가 장신구가 지금 왜 없는 줄 알아? 나 장신구, 그 장신구로 황금송아지 만들었잖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신구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내려고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고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 두고 40일 동안 그렇게, 40일 동안 할 말이 뭐예요? 하루면 다 끝날 얘기를. 근데 40일을 끌고 그 기간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한데 그 끝에서 자기들의 속내를 다 드러나게 하시고 거기서 심판이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다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이 뭘 가르쳐줘요? 너희는 나와 함께해야 의미가 있다. 약속의 땅은 적과 꿀이 흘러서 약속의 땅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약속의 땅이다. 천국은 거기에 황금길이 있고 먹을 것이 잔뜩 있고 무슨 대단해서 그게 천국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거기가 천국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의미가 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의미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만큼이라도 불편해질 것 같으면 나 그거 안 해. 이게 여러분 신자의 마음이죠. 내가 그냥 잘못했다고 할게. 그게 해가 지기 전에 다른 사람과 화해하지 못하면 와서 제물을 드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어도 얼마든지 잘했어도 잘못했다고 할 수 있어. 왜? 나한테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해. 이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려요. 우리 인생에.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목사, 니네 교회에 교인 10,000명 되게 해줄게. 교인들이 너를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도록 해줄게. 근데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얼마나 이 땅에서 산다고 겨우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랑 멀리해요. 저요 아무것도 없는 개척교회 목사 다시 돼도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제일 중요해요. 이걸 배우는 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신자의 인생이에요. 이거 하나 배우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는 늘 바꿔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금 멀리해도 좋으니까요, 지금은 돈 좀 벌고 올게요. 지금은 공부 좀 해서요, 좋은 대학 좀 들어간 다음에 올게요. 저요, 하나님의 마음은 교인들하고 하나님과의 마음 관계는 조금 뒤에다가 하고요, 일단은요 교인 숫자 좀 채울게요, 하나님. 그래서 엉뚱한 말 좀 할게요. 믿음으로 안 살면 저주받는다고 앞에서 좀 크게 얘기 좀 할게요. 그래서 교인 2,000명, 3,000명 좀 모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랑 교인들과의 관계 그때부터 내가 이야기할게요. 아니라고요. 소용없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서 장신구를 떼요. 장신구가 없는 그 모습.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몸에 제가 생각했을 땐 몸뚱이에 감쌀 수 있는 만큼의 장신구를 다 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노예로 살면서 안 달아봤으니까. 근데 나올 때 애굽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장신구를 요구하는 대로 다 갖고 오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쓸데도 없는 그 광야에서 장신구가 뭔 필요 있습니까? 장신구는요 애굽에서 필요한 거죠. 근데 광야에서 장신구가 무겁기나 하지. 그거 왕관 머리에 쓰고 다니고 금목걸이 하고 다니면 무겁기나 하지.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걸 이때까지 치렁치렁 걸치고 왔단 말이죠. 근데 그것들을 하루아침에 싹 다 벗고, 내가 저 사람 볼 때 저 사람이 너무 몸이 가벼워 보이네. 또 저 사람도 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과 관계가 이 금덩어리, 은덩어리보다 더 중요하지. 이거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여기까지 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는데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게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시간이 지났으면 아니 가겠다는 건지 안 가겠다는 건지, 사자를 보내겠으면 이게 사자니까, 이 천사가 사자니까 너희들은 뒤를 따라가라든지, 아니 뭐 가타부타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이 없으니까 모세는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같이 안 간다고 할 때부터 막 따져묻지 않았던 모세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지, 하나님이 같이 안 갈 거였으면 진작에 다 죽였지. 뭐 한다고 이걸 이렇게 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니 우리 보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왜 그 우리를 위해 보내겠다고 하는 그 사자가 누군지, 누구를 어떻게 보내겠다는 건지 왜 그런 말씀이 없으십니까? 그거인 즉슨 하나님, 그냥 사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가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먼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려고 어떤 사자를 우리와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친히 가리라. 애초부터 가려고 했어, 이거예요. 애초부터 난 가려고 했어. 그리고 내가 가서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평안을 주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의미입니다. 요즘에 제가 무슨 마음이 가끔씩 드냐면은요, 우리 그 첫째 아들이 많이 컸거든요. 지금 14살이에요. 막 아저씨 같아요. 막 힘으로도 못 이기겠어요. 너무 힘이 세요. 막 너무 많이 먹어. 응? 많이 먹어 나봐야 예배 시간에 잠밖에 안 자지만 하여튼 많이 먹어. 인철이 너도 먹지? 응? 너도 무지하게 자더라 오늘. 그래도 괜찮다. 많이 먹고 자라. 쑥쑥 커라. 근데 요즘에 무슨 생각이 막 드냐면요, 우리 그 첫째 아들이 3살, 4살 때 진짜 예뻤거든요. 제 눈에는. 애가 막 마르지도 않고 너무 뚱뚱하지도 않고 이렇게 귀엽고, 목소리도 되게 귀여웠어요.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3살, 4살 때 우리 첫째 아들 목소리가 어땠는지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3살, 4살 때 우리 온유는 벌써 죽었구나. 다시는 만날 수 없구나. 지금 14살의 온유는 늘 만나지만, 아침 저녁으로 만나지만 3살, 4살 때 우리 아들은 죽었어. 다시는 못 만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옆에 있는 아내, 남편, 자녀들, 부모는요, 오늘 보는 그 모습은 오늘로 끝이에요. 다시는 못 봐요. 우리 부모님의 70대를 다시는 못 봐요. 제가 우리 장로님, 김효수 장로님 60대 초반에 그 짱짱하던 때를 기억하거든요. 그때는 이미 죽었어요. 없어요. 오늘을 잘 살아야 돼요. 오늘을 우리가. 여러분,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도요, 오늘 40대의 2월 2023년 2월 26일에 설교하고 있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제 지금 죽은 거예요. 다시는 이 모습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 시간을 잘 보내야 돼요. 그 시간을 잘 보내는 게 뭔지를 알아야 잘 보내지. 하나님이랑 함께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랑 함께 하는 게 인간으로서 제일 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하나님이랑 함께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안 불편할까? 이걸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뭘 정하든지, 누군가와 관계를 맺든지, 돈을 벌든지 잃든지, 누구랑 싸우든지 말든지 어쨌든지 간에 내가 그걸 생각할 때 내가 이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지는 않는가? 이걸 잘 생각하며 사는 게 우리가요, 이 세상 날마다 죽어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제일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 끝에 요즘에는 우리 막내가 저한테 와가지고요, 등에 뛰어내리든지, 지금 할 게 많은데 아빠 우유도 아닌 플라스틱 우유를 갖고 와서 아빠 이거 먹어요 라고 하면은 그걸 먹어. 도대체 그놈의 우유하고 오렌지 주스는 안에 들어있지도 않은데 계속 먹으래. 계속 먹어. 왜? 우리 애가 나한테 이 플라스틱 오렌지 주스하고 우유 주는 날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요. 죽으니까 다시는 못 봐요, 그 애를요. 아까워 죽겠어요. 아까워 죽겠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이 자라나는 그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을 정도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는 그 마음으로, 가족을 잘 지키고 나의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는 함께하고 있는가? 이거를 늘 고민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